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 3장 8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우리 신약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디도서 끝나고 또 신약성경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번째 강의가 끝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끝날 때 또 책거리 하겠습니다. 피자 시켜서 우리 또 축하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셔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1년 반 정도 이렇게 걸려서 책을 이렇게 한 권씩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아무도 감사 안 하셔서 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처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3장 8절. 3장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권별로 보니까 디도서는 3장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3장 전체를 바로 짧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뇌를 집에 두고 오신 분들도 빨리 찾아서 뇌를 빨리 끼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0세에 세계를 제패한 왕이 이제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는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아주 어처구니 없이 일설에 의하면 모기에 물려서 풍토병으로 죽었다. 그래요. 세계를 정복해도 모기는 못 막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날 때 내 관에 구멍을 뚫어달라. 그래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내놨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잡을 것도 없고 빈손이라는 거죠. 알렉산더가 한창 세계를 정복하고 다닐 때에 이 알렉산더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거예요. 병사들 사이에서 알렉산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알렉산더를 이렇게 부르나 보니까 그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용감하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병사가 아니라 동료 병사들에게 막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당하고 싸움도 잘 못하고 그런 병사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름이 같은 부하 알렉산더를 찾아갔는데,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더를 찾아갔을 때에 그때도 마침 병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더라는 거야. 놀림을 받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알렉산더 이 바보야, 알렉산더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렉산더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이제 안 좋지. 그래가지고 병사를 불렀다고 그래.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너는 나와 이름이 같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이름에 걸맞게 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북한에는 김땡땡이라고 하는 땡땡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북한에는 김땡땡이라는 이름이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김땡땡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김땡땡이보다 먼저 태어난 거잖아. 자기가 이름을 먼저 김땡땡이라고 줬는데 김땡땡이라고 이름 진 사람은 바꾸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김땡땡이라는 이름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걸 동명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는 공경하다 이렇게 그런 뜻인데, 이 디도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때의 로마의 장군의 이름이 뭐냐면 디도야. 그러니까 이 디도가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을 때가 AD 63년경인데 이 63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디도라는 이름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디도 하면 예수님의 제자 디도도 생각날 테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디도 장군도 생각날 테고 그러니까 70년 이후에는 디도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떠올리면 로마의 그 장군의 이름이 떠올랐을 텐데 하여튼 이 디도라는 이름이 그래요. 디도가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에 디도라는 이름이 13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그래요. 많이 나오는 거죠. 13번이 나오는데 디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됐어요. 나의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그 개종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고 풀려난 다음에 다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에 디도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도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나의 형제, 나의 동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도 있지만 누구의 동역자, 누구의 동무, 친구, 누구의 형제 이런 아주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우리가 지금 1장 5절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디에 남겨두었느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 남겨둬서 사역하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외울 때 디도가 그랬대. 응? 디도가 그랬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디도가 그랬대. 무슨 말이에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로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서 뭘 하게 했느냐면 장로를 세우고 질서를 바로잡아라. 네, 장로를 세우고 질서를 바로잡아라.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할 때 그레데의 상황이 어떠냐면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 중에 누가? 선지자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그 지역적인 영향력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악한 짐승이다. 사람도 아니고 악한 짐승이니까 얼마나 악하겠어요. 하는 짓들이 너무 악할 뿐만 아니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먹는 것, 일은 안 하고 먹는 것만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그레데인처럼 행동한다. 그레데인처럼 산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쟁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저와 이 그레데에서 이 디도가 사역할 때에 그레데의 상황이 어떻냐면 온통 거짓말, 온통 나쁜 짓, 살인, 강도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그레데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사역할 때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 3장 8절 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려면 조심하여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선한 행실
이게 이 디도서 3장 가운데 몇 번이나 나오냐면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가, 그걸 보면 그 성경이나 그 장절의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반복해서 6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선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인데, 그러면 선한 행실은 착하게 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어?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인들에게 해야 할 말이 뭐냐면, 너희들 좀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좀 하세요 하면 명령이 되지만, 왜 이걸 해야 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해주면 자원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이들에게 공부해! 이러면 명령이고 애들은 짜증나.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여자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급훈, 그 학교 급훈, 교훈이 있고 급훈이 있잖아요. 3학년 4반 그 급훈이 있는데, 그 급훈을 뭐라고 하냐면 30분 더 공부하면 신랑의 조건이 바뀐다. 30분 더 공부하면 신랑의 조건이 바뀐다. 그 공부하라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너 좋은 신랑 만나려면 열심히 공부해라. 동기를 주는 거예요. 이 디도에게,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가르쳐라, 착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거는 명령이 되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조폭들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왜 그래야 하는가야. 왜 그래야 하느냐면, 자 보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3장 3절 보니까,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언제 그랬다고요? 전에는 그랬다. 전에는 언제? 옛날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도 그랬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도 그랬대.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레데인처럼 살았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전에는 이 뜻은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3장 8절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 선한 일을 힘쓰도록 굳세게 말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냐면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여러 것. 그 여러 것이 뭐냐면 앞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고, 너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자꾸 굳세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자였냐면 3절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언제? 전에. 그런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는 미움받고 미워하는 자들이었다. 남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남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미움받고 미워하는 자들인데,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과거형이어야 된다. 이런 모습은, 미움받고 미워하는 모습은 예전 모습이고 이전 모습이고 과거형이 돼야지,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고 이런 자로 살아야 하느냐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고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기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 것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데 이제는 주일에 교회 나가게 됐다. 이런 변화로 또 시작해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형을 내가 예전에 나는 그랬어. 우리가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말할 때 나도 그랬어. 우리 당신과 다를 바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다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응?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된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제자가 누구겠어요? 베드로. 누구라고요?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이 3번 부인한 것이 베드로에게 부끄러운 과거일까 자랑스러운 과거일까? 부끄러운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막 사도가 되고 사도 중에 제일 높은 자다 이렇게 불리는 베드로인데 그에게 정말 뼈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려울 때 예수님이 아주 어려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 근데 그것을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교회가 막 생기고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돼 있는데 그걸 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빼면 어때요? 뭐 성경이 부족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교회 지도자일 때 마태야 그거 좀 빼라. 마가 이건 좀 빼라. 근데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하고 있어. 누구한테 들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한테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혹시 요한이 알았으면 같이 갔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알까? 베드로만 아는 거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닭이 울었어. 예수님의 눈빛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근데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일을. 베드로가 복음서에 자기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근데 왜 그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하고 있느냐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지금은 절대 부인하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과거형이 돼.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기록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은 예전으로 족하고 지나간 거죠. 지금은 안 그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들이 볼 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 만나서 한 잔 먹고 막 험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불러도 안 나가. 왜 그래? 교회 다닌대.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 너 교회 다녀?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직장에서 20년 생활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몰라.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찾아갔더니 김아무개 찾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아, 그 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 친구 교회 다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삶이 착한 행실이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거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별로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가 보다. 나는 아닌가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똑같은데 나는 구원받지 않은가 보다. 그걸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전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야지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밤새 나 교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 믿어야 되냐 말아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냐?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루아침에 변하고 하루아침에 다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는 변화된 모습이 없다 하면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워야 할 싸움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룻밤이었어. 하지만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몰아내는 데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습관, 언어든지 행동이든지 내 사고든지 내 가치관이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던져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향해서 가고 조금씩 변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떤 거냐면 자, 1절, 2절 보세요. 우리가 3절에 봤잖아요. 2절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 자, 2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어떤 교훈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바른 교훈.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지금 말하는 거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야.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인데 그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이 이제 2장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연세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나쁜 말로 하면 나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늙은이야, 늙은 사람이야.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늙은 여자, 늙은 남자, 그 늙은 남녀, 노인 분들, 노인네들 어떻게 하냐면 이 노인네들을 또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5절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2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 젊은 자기 아들이든 누군지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할머니나 잘하세요, 할아버지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바른 교훈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권면해야 된다. 바른 교훈을 따라 살도록. 왜냐하면 8절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고소해요. 참소해. 그러니까 악한 것들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악한 것들에게 틈을 주면요, 그 틈을 타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해. 너 죄 졌잖아. 너도 그거 했잖아.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분을 내되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라. 왜?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남자들,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은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종들에 대해서도,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 직장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잡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우리 직장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뽑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썼는데 그 학교 출신을 써보니까 정말 일을 잘하니까 그 사람을 쓰는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을 그 직장에서는 선호하게 된다. 그 사람이 일 잘하니까 그 학교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시켜보니까 다르더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똑부러지게 일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핑계로, 기도를 핑계로, 물론 주의를 지켜야 돼요. 하지만 구역 예배 때문에 야근을 못하겠다, 이런 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당직이 있다면 평일날 추석 같은 때 하고 주일은 쉴 수 있도록, 남들이 다 안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 있는 복사지 한 장이라도 절대 개인적으로 가져오거나 만지면 안 돼요.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뭘 강조하느냐면 교리적인 것을 다시 말해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14절인데 특별히 14절을 보면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하신 지금 2절부터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2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어떤 말? 바른 말을 해라.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말을 해라. 또 2장 9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자꾸 꼬투리 잡고 말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바른 말, 합당한 말, 또 거슬리는 말, 이런 말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데 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이렇게. 말이면 단 줄 알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도 있고 양도 있다는 거예요. 썰렁해지네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소도 있고 양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만 내 입으로 내 말은 하지만 합당한 말,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할 때 제일 먼저 앞서는 것이 뭐냐면 합당한 말, 바른 말. 여러분의 성경 그 바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일자가 써 있고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밑에 보면 건전한 이렇게 있어요. 바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건전한 말이야. 그러면 건전하지 않은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건전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건전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레데인들처럼.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전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굳게 씌우리라. 근데 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은 합당하지 못한 말은 예전에도 족하고 이제는 자꾸 합당한 말, 바른 말, 건전한 말,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3장 14절이에요.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이제 디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근데 열매 맺는 일이 있어서 가장 지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 어떤 열매냐면 말의 열매야. 말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건전하지 못한 말을 심으면 건전하지 못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로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에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이 뭐냐면 언어의 변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우 미치겠네. 이랬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것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은 어떻게 말이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점점 더 건전한 말, 합당한 말, 바른 말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열매.
말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된다. 어떤 열매인가? 어떤 열매인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에는 이와는 게으름뱅이에서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도록 교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레데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코로나가 끝나게 될까? 누가 물어보면 곧 끝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근거로 그래? 아니야. 코로나는 내년도 아마 상반기. 아니면 언제까지 우리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어. 그럴 때에 아니야. 코로나고 끝나. 뭘 믿고 그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만하면 멈추게 되는 거야. 힘내. 그리고 코로나19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만남도 어렵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보름 동안 막 죽을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안 듣고 그냥 배를 운행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부가 아니니까. 어부가 아니라 이 뭐라 그러지? 이 배를 선장이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선장 말을 듣는 건 당연해요. 근데 바울의 말처럼 큰 풍랑 일고 다 죽게 생겼을 때에 보름 동안을 그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가지고 거기 보니까 살 소망이 없어지고 이제는 죽었다. 끝내자. 밥도 못 먹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식사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배는 깨질지언정 사람은 한 명도 손상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럴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죄수와 군사들과 뱃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전부 식사를 하고 힘을 내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보여준 게 없어요. 말로. 여러분 힘내세요. 괜찮아요. 우린 다 살 수 있어요. 근거가 뭐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에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전염병이 나서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다윗이 회개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할 때에 전염병이 딱 그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리고 건전한 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말이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예전에는 욕하고 잔소리하고 심한 말을 하고 만나면 윽박지르고 만나면 악다구냐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 입술에서 이런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왜 그래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